다시 한번 영예 박수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 시온성가대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찬송이지요. 여러분은 혹시 찬송 없는 예배를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배라는 이름이 붙은 예식에는 모두 찬송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찬송으로 시작하여 찬송으로 마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찬송이 뭐냐 하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요. 성가대원들 중에도 성가대에 들어가면서 찬송이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해야 되는데, 성가대에 들어갈 때 누구 따라서 권위에 의해서 들어갔지 찬양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찬양은 사실 가사와 그리고 음표로 되어 있는데, 음표보다 더 중요한 건 가사죠. 그리고 그 가사에 나의 고백을 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며 찬양이란 도대체 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하게 되면서 결국 그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하면서 지쳐갈 수 있어요. 어느 날 제게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와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교인들의 삶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인들의 삶을 좀 경험하고 싶다고. 그래서 어떻게 경험할 거냐고 그랬더니 교인들이 다 힘겹게 사는데 힘겹게 사는 삶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월요일 날 쉬는 날 새벽기도 마치고 인력 회사에 나가서 잡부로 한번 일을 해보겠다고 그래요. 월요일 날. 그래서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경험해보고 싶다고 그래요. 한번 해보라고. 쉽지 않을 거라고 그랬더니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정말 나갔어요. 아침 일찍 가가지고 작업복을 입고 모자를 푹 쓰고 나가서 일을 나간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그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건설 현장에 나갔는데 데모도를 하는데요,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뭘 시키는데 알아야지 하죠. 그러니까 제게 문자가 계속 와요. 목사님, 오비끼가 뭐냐고. 오비끼가. 그래서 제가 오비끼는 각구목 작은 걸 오비끼라 그런다고 그랬더니 다시 또 왔어요. 카톡하고 왔어요. 반네루가 뭐냐고. 반네루가. 좀 이따 또 왔어요. 목사님, 반생이가 뭐냐고. 반생이가. 좀 이따 또 왔어요. 목사님, 랭가가 뭐냐고. 랭가가. 그날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요. 계속해서 그 답만 해줬어요. 끝나고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오늘 하고 보니까 어떻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참 많은 걸 경험했대요. 그리고 많은 걸 생각했대요. 교인들이 힘겹게 산다는 걸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가 너무 모른다는 사실을 자기가 깊이 깨달았노라고 그래요. 자, 일하러 갔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된 건 작업복밖에 없어요. 적어도 그걸 일을 하러 가려면 뭐가 뭔지는 알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계속해서 모르니까 사진 찍어갖고 보내고요. 성가대가 찬양이 무엇인지를 아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래야 온전한 찬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찬송과 찬양이라는 말을 성경은 같이 쓰고 있는데 도대체 그게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찬송이라는 대표적인 단어 3개를 보면 우리가 3개만 알면 도대체 찬송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단어 3개인데요. 첫 번째가 바락이라는 단어예요. 이 바락이라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 축복을 받다, 감사 인사를 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무릎을 꿇다, 축복을 받다, 감사 인사를 하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근데 이 단어는 거의 전부가 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이란 뭐냐?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의 인사를 하는 것이다. 이게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그분의 축복을 경험하고 그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단어가 할랄이라는 단어예요. 할랄이라는 말은 자랑하다는 뜻으로 어떤 대상의 탁월한 특성이나 위대한 행위에 대하여 감사하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다하여 그 분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찬송이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감사하고 자랑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단어가 자마르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노래하다, 연주하다는 뜻인데요, 모세와 다윗을 통해 이루신 일들이나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행하신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곡조에 담아 노래하고 연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마르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난 한 주간을 살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 그 일을 내가 곡조에 담아, 그게 가사가 되고 그걸 곡조에 담아 노래로 부르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고 선포하는 것, 이게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말씀하고 있는 찬송 또는 찬양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랑하고 선포하는 것, 그걸 찬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가대로서 찬양한다라고 할 때 그 찬양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 그게 찬송이라는 거죠. 자, 그러고 보면 성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하셨다고 노래하는 것, 고백하는 것, 선포하는 것, 이게 찬송이기 때문에 성도의 삶의 목표는 찬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가대 역시 그 가사가 내 고백이 되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거라고 가사가 되어 있다면, 그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어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나의 미래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내 삶에 그분에 대한 기대감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찬송이 이런 것이라면 찬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하는 거예요. 곡조에 담긴 노래가 찬송이 아니라 그 가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행하신 일들, 하신 일들이라면, 그러면 찬송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무엇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인가를 알게 되는데요,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다윗은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매 순간 찬양하는 삶을 살아요. 그럼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말해요. 나는 원래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집안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나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집안에서 나를 특별히 뽑으셨고 나를 훈련시키셔서 오늘 이 나라를 나에게 맡기셨다고,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 고백하는 것, 선포하는 것, 이게 뭐죠? 이게 찬양인 거예요. 이게 찬양인 거예요. 다윗은 매 순간 자기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는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의 찬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그가 왕이잖아요. 왕은 결정하는 자리예요. 중요한 일들을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니까 다윗은 천부장과 백부장과 모든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의논했어요. 그리고 온 회중들과 또 한 번 의논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논했을까요? 그 뒤에 나오지만 법궤를 이전하는 일, 그 일을 백성들과 함께 의논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결정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건이라면,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 새 일을 이루실 거라면, 그러면 그 일이 찬송이 되게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찬송이 되지 못한다면 결국 그 일은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은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한 번 새로운 일을 이루실 거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 모두에게 찬송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가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모든 지휘관들을 소집했어요. 그리고 온 백성들을 모아 의논하는 거예요. 법궤를 이전하는 일에 관하여 함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을 모아 행하는 일들이에요. 한 마음이 되어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일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결정뿐 아니라 그것이 모두에게 함께 고백이 되는 일, 그게 찬송이고요. 그럴 때 그 모임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임이 되는 거죠. 아마 이런 것과 같을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김제의 금산교회 이야기를 여러분은 다 알고 있어요. 조덕삼 장로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의 머슴이며 마부였던 이자익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 원래 테이트 선교사가 이 전주에서 군산을 다니면서 쉬어가는 자리, 그것이 김제지요. 금산이에요. 거기에 자주 쉬어가기 때문에 말을 타고 다니니까요, 이 조덕삼 장로님의 집이 마부들이 쉬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호텔과 같은 곳이죠. 거기에서 자꾸 쉬다 보니까 선교사님이 이 조덕삼 장로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 집안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제일 먼저 그 지역의 세 사람, 이 조덕삼 장로님과 그리고 이자익 이 머슴과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처음으로 세례를 받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조덕삼 장로님이 자기의 사랑채를 내줘서 교회를 세우게 돼요. 그리고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서 따로 교회당을 짓게 되는데, 그때도 조덕삼 장로님이 그 땅을 내놓고요, 교회를 짓게 돼요. 그리고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서 이제 그 당시로서는 영수지요, 지금 장로님 같은 직분을 세우는 거예요. 당연히 배운 것으로나 덕망으로나 그리고 당시의 사회적인 평판으로나 당연히 그 교회에 조덕삼 장로님이 영수에 뽑혀야죠. 근데 선거를 했는데 그분의 마부이며 그 집안의 모습이었던 이자익 청년이 영수의 선거에서 당선되고요, 조덕삼 장로님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긴장하지 않겠어요? 오늘도 그런데요. 그 당시는 신분사회예요. 주인과 모습의 차이가 아주 현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교회 안의 분위기가 굉장히 싸해졌죠. 자, 이 상황에서 조덕삼 장로님이 한마디만 하면 교회는 발칵 뒤집혀요.
교회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조덕삼 장로님의 위대함은 이때 그분은 그 상황에서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상황에서 조덕삼 장로님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땐 장로가 아니죠.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젊은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젊은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분에게 박수를 보내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고 고백하게 되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숨죽이고 있다가 함께 그 고백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죠. 이게 찬송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영광으로 받으시고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는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는지 오늘까지 그 찬송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마다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미국에 갔더니 제가 미국의 남부 소위 바이블 벨트 아래쪽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곳이에요. 갔더니 이런 곳이 정말 많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있었던 동네에 흑인교회를 갔는데요. 거기서 제가 들은 얘기예요. 세족식을 하는데요. 성금요일에 세족식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번 세족식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주인이 그때 당시만 해도 이분들 흑인들은 다 남의 집 머슴으로 노예처럼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성금요일에 세족식을 한다고 그 이야기가 전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백인 법관을 지내는 분인데요. 정말 신실한 분이셔요. 이분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성금요일에 자기 집의 머슴으로 있는 그 사람이 세족식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날 흑인 교회를 찾아가요. 가서 세족식을 할 때 자기 집 머슴 발을 씻어줘요. 사람들이 전부 놀랐어요. 그래서 저분이 어떻게 여기 와서 머슴의 발을 씻기나 의아해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분이 발을 씻기고 나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보잘것없는 나의 발을 씻겨주셨고 나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의 발을 씻기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셨어도 내 사랑하는 종의 발을 씻겨주셨을 거라고. 나는 그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였다고 하자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그리고 그의 고백은 모두의 찬송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요. 모두에게는 감동과 감사가 된 거죠. 찬송이란 그런 거예요. 시온성가대는 찬양뿐 아니라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일들 그것에 관심함으로 나의 찬송이 모두의 찬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요 법궤를 중심에 모시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를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법궤를 중심에 모신다는 말은 그분과 작고 큰 일을 상의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그분의 뜻을 살핀다는 뜻이죠. 왜 사울은 왕이 되었지만 그의 인생 후반전이 추락했을까요? 그것은 찬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실 일, 나를 통하여 행하실 일을 관심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관심사만 가지고
살게 된 거예요. 법궤가 그의 삶의 중심이 없었던 거죠. 찬양하는 사람은 내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고요,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매 순간 그분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송하기 위해서 그래요. 할렐루야. 찬송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중심에 모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금산교회의 우리 조덕삼 장로님, 그분은 그의 삶 모두가 다 찬송이었어요.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다 찬송이었고요, 찬송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모든 듣는 사람들과 행하는 사람들마다 감동이 되었어요. 이자익 목사님 장로를, 영수를 신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시킨 일, 그 일 조덕삼 장로님이 다 보냈죠.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모신 일도 대단한 일이고요, 이자익 목사님과 함께했던 시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찬송이 되었어요. 이분이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느끼게 되자 자기 후손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을 초대해요. 그리고 자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깁니다. 너희들은 이제 금산교회와 이자익 목사님을 대대로 잘 섬겨야 한다. 내가 이 목사님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너희들이 보았을 것이다. 내가 이 목사님을 대했던 대로 너희들은 그대로 행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을 내가 했던 대로 섬기라 라고 유언을 남기는데요, 이때 이자익 목사님이 장로님의 손을 붙잡고 펑펑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6살에 고아가 된 떠돌이를 받아 주어 예수 믿게 하고 장로로 세워 신학 공부시켜 목사가 되게 하신 장로님, 내가 이런 장로님을 다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장로님은 내 생명의 은혜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울면서 이렇게 고백한 거죠. 내가 어떤 은혜가 있어서 이런 장로님을 만나게 되었느냐, 그리고 이 장로님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장로님을 내가 만나게 된 것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장로님은 내 생명의 소중한 분이시고 이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이야기였어요. 이게 뭐죠? 이게 찬송이죠. 왜요? 하나님이 이 장로님과 나를 만나게 하셨고 이분을 통하여 내 삶을 오늘 이렇게 바꿔 놓으셨다. 이게 찬송인 거죠. 자, 이 찬송을 들었던 이 조덕삼 장로님의 후손들, 그리고 그 모습을 알게 된 이 이자익 목사님의 후손들, 이 두 후손이 불과 몇 년 전 조덕삼 장로님의 추도 예배에서 만났습니다. 예배당에서, 금산교회 예배당에서 추도 예배를 드려요. 거기에는 국회의원 한 조세영 의원, 이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지요. 그의 후손들이 이쪽에 앉고 이쪽에는 이자익 목사님의 후손들이 다 앉았어요. 그 중에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인 이교환 장로님, 연변 과기대 교수를 하시는 분이시에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리 조세영 장로님이 나와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그러자 이자익 목사님 쪽에 있는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되는 이교환 장로님이 나와서, 자손들과 함께 나와서 이쪽 우리 조덕삼 장로님의 후손들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조덕삼 장로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모든 사람들이 있는 데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해요. 큰 절을 해요. 그러자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 거지요.
찬송이 뭡니까? 찬송이란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랑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선포하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사람들에게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위대한 거예요. 오늘 제가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모세의 찬양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모세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나서 모세가 부른 찬송이에요.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심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고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나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리이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그 노래를 부름으로 그와 그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감격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거죠. 찬송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시원성가대 찬양할 때마다 찬양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깊이 담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곡조가 아니라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어 거기에 마음이 담겨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함께 담아 마음을 모아 올려드리게 될 때 그 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과 감동이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아름다운 찬송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